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오늘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입니다. 형제님 먼저 시작. 예수께서 장군에 있을 때 온몸에 나병들의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덮어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말 그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 만에 죽자.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네. 네. 그리고 9988234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9988234로 생을 마감하기 위한 비결이 일시 100천만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1은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은 하루에 10번 이상 묻고,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글을 쓰고,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 글을 읽고, 많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회자된다는 것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건강하기를 바랄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전 같으면은 선교를 다녀오면은 며칠 아프고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몸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한테 정말 많이 와 닿는 말씀이 왜 어른들이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나이가 들어서는 힘이 없고 몸이 아파서 못 논다는 말을 하시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느껴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몸이 아프시고 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아프고 힘이 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께 굉장히 저는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하루에 만보걷기도 하시고 또 영양제도 드시고. 근데 병에 걸리고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든 병이 들든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9988234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하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병이 들리고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은혜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심으로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질병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병 걸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고,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가족과 유대인 사이로부터 격리되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상태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병 환자는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한 동네로 찾아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를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곧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직분 때문도 아니고, 학력, 재물,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는 부정한 사람, 만지기만 해도 가까이 하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나병 환자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고, 빛의 의감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하에서 성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영문 밖에서 사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와 배설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문 밖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자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까? 살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예수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믿음이 있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은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 환자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것을 몰라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가 나한테 필요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자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살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프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잖아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아픔과 통증을 통하여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나병 때문에 나왔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나병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도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 앞에 나병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람 앞에 나병이 없었다면 영생도 구원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병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몸이 나병이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당신한테 던질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안에는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왜 내가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고, 내가 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굳이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도 목마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희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나 신앙 지켰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병 환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분명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원하는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죠. 그런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소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좀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분명 나병 환자의 원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뭐예요? 주님의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이 나병에서 낫는 거 안 낫는 거,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린 것이지 나의 원함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끗게 된다는 것을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과분한 것이기에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도 하죠. 때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받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사단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쫓지 말고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은 이 문둥병자의 원함이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본질이 더러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깨끗함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냐면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과 안 됨으로 인하여 절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아니라 분노와 시기와 보복과 미움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대하여 절망해야 합니다. 나의 그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도 의에 다가갈 수 없고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의를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둥병자의 간절함이었어요.
문득병자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문둥병자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부정함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에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세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은 나를 당연히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주님 당신이 원하시며,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자도 부정한 자가 되어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율법이 정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세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사람이 손을 대면 아무 답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 그건 나병이에요. 그건 흑암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망이 사망에게 손을 대면 그것은 사망이고, 흑암이 흑암에게 손을 대면 더 어두워지는 것이고,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가 손을 대봤자 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지금 생명이 사망에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손을 대면은 빛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와 죄투성이에 예수님이 오늘도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그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가?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일하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을 봐야지 자꾸 나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하신 거라고 진심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입술로는 인정하실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술 빼고 전부 나의 가능성을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의지가 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도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병들게 하겠다, 주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아프고 내가 지친 가운데 있어도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주님의 의지와 그분의 원함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나의 원함과 가능성을 봐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지금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의 원함이지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내 욕망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전부 예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다르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평행선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같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하고 주님의 원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같아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아프고 많이 눈물이 나고 많이 고통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씨름을 하시고 그 씨름을 통하여서 나의 원함과 소원을 무참히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진짜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진짜 고통스러우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고통스러우고 아프면 믿음도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고난이 오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고난과 고통 앞에, 아픔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를 치고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 존재를 붙듭니다. 그 전까지 야곱이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과 자기의 실수와 그것을 가지고 여차하면 내가 이렇게 여기를 도망치고 여차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기로 꽉 차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오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니까 이제 야곱에게 뭐 하나 남아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붙들어요. 그 전까지는 안 붙들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요? 살고 싶어서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분이 떠나가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저 숨이라도 쉬면 좋겠다. 살아있어만 주면 좋겠다. 야곱은 그 순간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못 가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당하신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고 요셉이 나고 아브라함이 나고 문둥병자가 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도 없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한두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깨지고 더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보람이 없어지고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치 다른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원함 속에 나의 원함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 속에 나의 소망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 나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함도 나의 소원도 나의 욕심도 나의 욕망도 사라지고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커져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 나를 충만하게 하고 뭐가 없는데도 가슴 벅차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배고픈데도 찬양이 나오고 점점 그분만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는 다 더러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두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가지는 것이 힘이고 제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묻혀서 함께 멸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함을 아는 자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목적지가 없어집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또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그게 내 원함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 한 명과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청년이 안에 있는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몇 년 뒤에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뭘 벌써 고민해.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몇 년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살아내시고요. 내일 또 주어지는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너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곳으로 가시고, 뒤돌아서서 나는 이 바람을 뚫고 나의 원함을 이룰 거야, 부딪히지 마시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홍해가 닫혔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열렸던 홍해가 닫혔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뒤로 못 가요. 다시 여러분의 예전의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원함을 이룰 거야 하면서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가다가 서라 그러면 여러분 서시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시고, 여러분 햇살 좋은 날 쉬시기도 하시고, 우울한 날도 있잖아요. 천둥번개가 치는 날은 좀 더 힘을 내시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질 거예요. 그 길에 나의 어두움이 그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절망에 그분의 소망이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